살다 보면 누구나 전쟁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도 없을 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딱 한 가지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 때 여호람 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자 악한 왕이었던 아사와는 달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지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산당을 완전히 폐하지 못했으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모압과의 전쟁 또한 악한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했다는 면에서 결코 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를 선대하셨으며 그로 인해 여호람과 에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와는 좀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연합했던 나라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전체를 보면 좀 더 큰 의미가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술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여호람을 돕기 위해서 했던 전술이 뭐냐? 그것은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개천을 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랑, 물웅덩이를 파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도랑에 물을 채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바람이 불어서 물을 이동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도랑에 물을 채우시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해주셔도 될 일을 직접 하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지 마시고 홍해 이쪽 바다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집어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은 바람과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을 약속하셨고 결과적으로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천에 물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사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전쟁을 이기는 것과 도랑을 파서 거기 물이 채우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랑에 물을 팠는데, 도랑을 팠는데 거기 물이 채워졌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얻을 유익이 뭐겠어요? 물 마시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쟁을 이길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아침에 물이 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땐 살고 어떤 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남에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나의 앞날도 지켜주실 것이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랑을 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신실한 왕 여호사밧, 여기 있지도 않아요. 이미 죽은 왕, 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과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는 복을 머무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는 조치고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구덩이를 파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전술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기게 되는데요. 모압 군대는 개천의 물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22절, 23절입니다. 22,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으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모압 군대는 개천의 물을 보고 그게 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피가 자기네들끼리, 연합군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흘린 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를 때니까 그 해가 그 물에 비쳐서 붉은 피가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색안경을 끼게 해서 붉게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과 연합군 안에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덩이를 파면 거기 물이 생길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모압 군대는 모르잖아요. 어제까지 물이 없었어요. 근데 밤에 비도 안 왔어요.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 물이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물이 있는 게 이상한데 거기에 물이 피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대한 생각은 내분으로 인해 생겨났을 피뿐이었을 것입니다. 평소 세 나라가 서로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그 생각 점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방심한 모압 군대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군대를 쳐서 거의 섬멸했고 성읍들을 초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파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구덩이 파서 뭐하게 거기 물 채워서 뭐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었는지 아시죠? 어디다 지었어요? 산 중턱에 산에다 지었어요. 산에다 높은 위치에다가. 여러분 방주를 산에다 짓는 건 미친 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주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해안가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주를 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에다가는 거기서 짓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은 후에도 생각조차 못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 산에서 비가 많이 와서 산 위에 있는 배가 뜰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뜰까? 이걸 뭐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를 오래 짓게 하셨거든요. 100년이 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구덩이를 파라고 하고 그곳에 물을 채우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 효과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식수를 해결해요. 여러분 이 물의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식수의 문제를 해결해요. 심지어 가축의 식수.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할 때 말이 필요했으면 말의 식수 문제도 해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압 군대를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전술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 땅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죠. 개천이 적의 방심을 유도하고 적들이 성급한 공격으로 자멸케 하는 전술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골짜기 구덩이를 파라고 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라는 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골짜기에 전쟁하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짜기는 전술적으로 매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눠서 들어가고 조심해서 들어가요. 퇴로를 생각하고요. 이렇게 주의해야 될 골짜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피로 보고 인해서 그들이 방심하여 한꺼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을 끊으면 그냥 고립되는 데가 골짜기예요. 위에서 돌을 굴려도 되고요. 두라사를 쏴도 되고요. 이처럼 전술적으로 골짜기는 유리한 점이 많은데 대부분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의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압 군대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를 들어갈 때 주의하지 않고 방심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개천을 파는 일은요, 전쟁의 승리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천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지금 세상이 하수선하고 경제는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때 상식적인 일을 시키시면 우리가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연합군에게 너희가 칼을 갈아라. 예? 뭐 화살을 준비해라. 돌을 쌓아 놓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면 마땅히 들었을 거예요. 쉽게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 그 일로 인해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요구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겠어요? 아,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뒷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계산도 잘 되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도 잘 되고 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남에게 복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의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후대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하면 나도 복받고 내 가족도 복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꿈꾸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우리 교회 때문에 괴산이 잘 되고 지역이 잘 되는, 나라가 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지금 삽들고 구덩이를 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일이면 또한 몇 날이 지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기적을 보면 이해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오니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책임져 주시며 당장 결과가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견디고 확신할 수 있는 징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